감사합니다. 오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할 때 배운 찬송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에요. 그때는 어린이 예배에서도 찬송가를 많이 불렀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물론 그때는 간식을 먹는 게 더 기쁨이었지만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97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좀 익숙하신가요? 사랑하다, 사랑을 받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다, 무엇을 사랑하다. 이 사랑한다는 말이 불행하게도 사실은 교회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좀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는. 그 이유는 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현대 사회가 너무 빠르고 각박하고 서로를 돌보거나 관심을 갖기에는 내 삶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많이 둔해졌다고 할까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희락이라고 배우셨죠? 사랑,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랑과 기쁨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면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의 즐거움, 기쁨이 된다.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과 기뻐한다는 말이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고, 이것은 성령께서 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에 맺어주신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한다, 기뻐한다라는 동사 자체가 좀 특수하기도 하고, 이 사랑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네, 어쩔 줄 몰라 하시죠? 기뻐해 보실래요? 시작. 네, 하하하. 감정적으로 이렇게 웃거나 그렇게 내가 기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랑도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고요. 대상에 따라 그 사랑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쁨도 어디 우리 외부에 있는 사건이나 사물, 사람으로부터 오거나 우리가 어떤 인식하는 어떤 일들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느끼거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양육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이 요새 뭐가 제일 기쁘세요?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재밌으신가요? 요새 재밌는 거, 내 삶에 내가 제일 재밌고 기쁜 거, 뭘 기뻐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가 제일 기뻐요. 그런 거 말고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너무 거룩하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십니까? 요즘 기뻐하는 게 있으신 분도 있고, 내가 기뻐하는 게 있나? 일주일 내내 살아도 내가
기쁘다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게 그분 잘못이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그만큼 각박하고 빠르게 돌아가고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막 의무처럼 느껴져서 짐이 되고 무겁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럼 좀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설교는 주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0장씩 읽으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한데요. 그게 억지로 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편한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말씀에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랑과 기쁨, 이런 감정들을 내가 어디서 느끼고 있는지를 좀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혹시 그 사랑의 감정을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좀 무미건조하게 너무 어색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그 감정과 표현, 상태, 이것에서 좀 내가 멀어져 있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랑한다는 감정과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랑해요. 좀 너무 쉬운 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주님, 우리에게 다른 주님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못 알아들으신 술을 사랑하시는 분들, 술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게 사랑해서 마시는 거예요, 술을. 그렇죠?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고 실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관계가 깨트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마시는 것은 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시는 거고, 엄청 피곤하고 막 오늘 하루 종일 일해갖고 막 진짜 쉬고 싶은데도 술을 한 잔 마시러 나가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엄청 좋아하죠. 마시면 좋아,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털어놓고 그 술을 함께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술 자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술 맛이 그냥 술을 잘 받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도 계셔서 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랑 생각하면 비슷해요. 술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아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입에 꿀처럼 달아요. 이렇게 계속 먹고 싶어요. 계속 맛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내 몸에 좋아서 보약 같아서 나는 계속 먹을 거예요. 그런 뜻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먹는다 이겁니다. 반대로 사랑스럽지 않으면 먹어도, 저는 사실 술이 맛이 없어요. 여기 우리 성찬 포도주는 발효시킨 그냥 포도 농축액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담그신 건데, 저는 그것만 마셔도 취해요. 얼굴 빨개지고 도대체 이건 무슨 맛으로 먹는 거냐.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좋아했으면은 목사 됐으니까, 사실 목사님이 금요철야 끝나고 저 옆에 소소 주점 가가지고 한 잔 기울이면서 앉아있으면 좀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 돼가지고 내가 술도 못 먹고 이게 뭐냐 막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맛있지가 않아서. 좋아하질 않습니다. 사랑하질 않아요.
저한테는 술이 별로 좋은 음식이 아니라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내가 이게 뭐가 좋은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억지로 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10장씩 하루에 읽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읽어지시지가 않아요. 이게 뭐가 맛있는지 맛을 보셔야 되고, 이게 뭐가 재밌는지, 뭐가 즐거운지, 뭐가 나를 기쁘게 하는지 여기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법을,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걸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즐거워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내 맘대로 사는 게 더 좋아요. 세상은요, 세상의 그 기준과 세상의 그 명예, 권력, 돈, 쾌락,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여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우리의 인생과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걸. 이쪽은 좁은 길, 좁은 문이어서 찾는 사람, 아예 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찾는 사람이 적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런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예요. 그것을 같이 하라고, 같이 맛을 보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배우고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받고 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래서 크게 말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역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뭘로 갖고 계십니까? 성공하고 노후 대책이 준비가 잘 되고 안 아프고 나이 들어서 죽는 게 목적인가요? 죽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서로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서로의 그 자존심이나 손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교회의 특징.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물밑에서, 대놓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물밑에서 막 다투고 견제하기도 하고 긴장 관계가 발생하죠. 그리고 막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걸 너는 이렇게 해야지 왜 안 해? 그런 걸 막 하고 그 사람은 또 막 힘들어하면서 시험에 들면서 또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막 생겨나요. 근데 그게 교회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교회한테 오늘 하라고 하시는 건 무슨 행사를 잘해라, 건물을 큰 걸 지어서 나한테 바쳐라, 니네가 한 100명, 1000명, 10,000명 사람을 모아가지고 큰 무슨 많은 사람들이 모여라, 그런 걸 하라고 그러신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냥 단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사랑하지 않고 자꾸 이익이나 자꾸 권력이나 자꾸 명예나 자꾸 쾌락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그러면 너희를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모를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교회와 이 정치가 결탁해서, 그게 정치 색깔에 상관없이 결탁해서 그 권력과 돈을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 성경에 나온 그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실망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먹고 하는 이런 모든 감정,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로 무엇을 기뻐하는지, 지금 현재, 뭐 옛날에 말씀 10번 읽었다 이거 상관없어요. 오늘 현재 내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무엇에 내 마음이 가장 가까이 있는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 혹시 인생이 너무 각박하고 고난이 많아서, 혹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들에서 멀어져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멈추어 있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면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나고 대화하고 알아가는 것은 사랑의 필수적인 일들입니다. 또한 이 사랑하는 것은 입술로 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97절에 보시면 읍조리나이다, 또 99절에도 늘 읍조림으로, 이 묵상,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묵상입니다.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과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재밌으면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요새 정말 무슨 어디 너무 재밌는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쁜 일이 별로 없으셔갖고 지금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금요일, 어제 금요일 토요일이었으니까 만약에 로또 1등이 되셨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로또를 한 장 샀는데 그게 어떻게 딱 맞아가지고 1등이 딱 됐어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다 돈이 많으셔가지고 별 기쁘지가 않으신가? 전 굉장히 기쁠 것 같거든요. 우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이런 복을 주시다니, 막 그러면서 기쁘고 설레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냥 이 로또 맞았으니까 이제 이런 좋은 일에 쓰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너무 기쁘다, 이럴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기쁨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아마 맞죠? 맞죠? 다들 돈이 많으신가요? 돈 몇 천만 원, 몇 억 원, 그 정도를 가지고도 우리 마음에는 그런 풍성한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기쁨, 그게 기쁨이잖아요. 감출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가 많이 비유하는 게, 토요일 날 로또 맞은 사람은 일요일 날 누가 나한테 막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무시하고 해도 괜찮다니까요. 월요일만 돼봐라 임마 하면서, 그날만 돼봐라 하면서 괜찮다니까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개념이 이해가 가시죠? 내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이게 없을 때는, 이 기쁨이 없을 때는 누가 이제 와가지고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상처받았어. 누가 와가지고 야 너는 나보다 이거 못하지 그러면 맞아 나는 못해, 막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 기쁨이 있을 때는 야 넌 이거밖에 안 되냐, 그거밖에 안 돼서 미안하다, 근데 월요일 날 보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 기쁨 자체가 우리에게 보호막이라 그럴까요? 보호막이 되어서 누가 건드려도 괜찮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참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너는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다 맞지는 않아.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상황도 내가 주의 원수보다 나의 지혜가 낫다. 그 원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또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101절 악한 길에 유혹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여기 104절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기가 거짓 행위를 할 유혹이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지금 그 기쁨과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고난 중에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보호장치가 되고 생명 유지장치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하루에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 읽기가 재미가 하나도 없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을 이 말씀으로부터 얻습니다. 재해석한다 그랬죠? 똑같은 상황을 봐도 이제 말씀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내가 고통을 겪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다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많이 안 봐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날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게임 끝났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만큼 날 사랑하신대요. 이미 주셨대요. 더 이상 주실 게 있습니까? 생명을 주셨다는데 더 주실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형편을 계속 보고 사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고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영원한 생명,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절 112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말씀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110절에도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109절에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 기억한다, 잊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무릅니다. 계속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제 마음을 기울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면은 어렵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좀 어색하거나 세상에서 많이 안 해봤을 뿐이지 할 수 있는 일들인데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지금 얘는 균형을 좀 잘 잡고 있지만 이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이 마음이 기울게 돼 있습니다. 늘 사람이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다 그래요. 무신론자들조차도 그 무신론을 의지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인생의 신조로서.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론가 기우는 거죠. 지금 내 문제로 기울 수도 있고, 어떤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신경 쓰이는 사람으로 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부족한 모습이나 내가 잘 될 땐 또 그 잘 되는 걸로 기울 수도 있고, 마음이 늘 기울어요 이렇게.
근데 이 마음이 기울게 그냥 내비두면 천당과 지옥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잘 되면 천당, 못 되면 지옥. 잘 될 때는 막 방방 날아다니다가 안 될 때는 또 막 그냥 땅끝까지, 음부에까지 낮아지고. 그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의 삶입니다. 열탕과 냉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사는 거죠. 근데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기울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어디로요? 주님의 말씀 쪽으로 제가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거죠. 말씀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이 다른 데로 뻗치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본성적으로 일어나요. 본성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잘 보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나도 싫어하고 복수하고, 그렇게 본성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성에 따라서, 그냥 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면 거기 파괴적인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사랑한다고 결혼했지 사랑받겠다고 결혼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맹세하는 것이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너 이거 안 해주면 나 사랑 안 해준다? 이런 적도 없잖아요, 여기서. 근데 이 마음이 기우는 대로 하면은 섭섭하고 억울하고 의롭고 손해보고 이익보고 이런 쪽으로 자존심 상하고 이런 쪽으로 놔두고 살면 누가 손해예요, 결국? 마음이 기우는 대로 그렇게 살면은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슬퍼지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섭섭하고 밉고 분노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딱 잡고 다른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고 말씀 쪽으로 기울이는 이것을 이제 영성 수련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영성을 수련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이제 들은 말씀 중에 나에게 특별히 기억이 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침묵하며 앉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어깨에 힘을 좀 빼시고 허리를 이제 좀 반드시 세우시고, 눈을 살짝 감으시고, 막 꼭 이렇게 안 감으셔도 됩니다. 살짝 감으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것이나 오늘 구절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 하는 말씀을 한 구절만 짧게 붙잡습니다. (30초) 정도 지금 잠깐 침묵했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나를 지금 괴롭히는 문제, 신경 쓰이는 사람, 내 모습, 그게 이제 잡념이라고 표현한다면 현재 잡념이 있답니다.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신경 써서 내가 생각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생각이 나는 것들,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기울이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들. 근데 이거는, 현재의 잡념은 조금 훈련이 되신 분들,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신다거나 조금 수련을 하신 분들은 이게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답니다. 다루어질 수 있답니다. 괜찮아진대요. 마음 기울일 수 있대요.
그리고 과거의 잡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받은 상처나 또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일들, 실수했던 것들, 그때 그러지 말았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한 10년 전에 했던 실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이제 과거 잡념입니다. 근데 과거 잡념도 역시 이게 좀 수련이 깊어지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것도 다룰 수 있답니다. 사람이 마음을 이제 주님 쪽으로, 말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미래 잡념이랍니다. 미래 잡념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사람이 그걸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산대요. 아직 나에게 닥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들이나 두려운 일들.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둬라. 오늘 하는 염려만도 너무 너는 무겁고 힘들지 않니? 내일까지 가가지고 그 염려들을 막 배달해 오지 말고 오늘 걱정거리라도 그냥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그냥 버려둬라. 내일 되면 어차피 또 염려 되잖니. 그런 뜻이에요. 너무 힘들게 살지 말아라. 짊어지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일은 우리에게 내일 것을 걱정할 그 자격을 주지 않았다. 근데 굳이 사람은 내일로 점프해 가서 타임머신을 다 타고 가가지고 내일로 5년 후로 10년 후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걱정을 업어와가지고 오늘 막 끙끙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두렵다 염려하다 이렇게 살면서 정작 오늘 사랑하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염려하는데 바빠서. 그래서 이 미래 잡념이 굉장히 힘이 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만약에 이런 과정을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 쪽으로 기울이려는 그런 삶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냥 침묵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생각들이 오거든요. 그 생각을 이제 어떻게 쉬운 것들도 있고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어떻게 버리고 태우고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그리고 말씀에 기울이고 내가 쓸데없이 염려하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것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에 집중하고 이런 연습들을 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시간도 들이지 않고 여기에 마음도 들이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사실 뭐가 좋은지 몰라요. 명언이 있잖아요. 고기도 설교 빨리 끊으려면 대답을 고기도 누가 맛을 알아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아요. 말씀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압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시작해 보시면 이 말씀이 참 나에게 유익하구나. 정말 말씀이 나에게 고난 중에 위로가 능력이 되는구나.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뻐.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하죠 저는.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저도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제안처럼 정말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을 읊조리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기억하고 여기에 붙어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려워요. 목사님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양육이나 훈련 또 앞으로 좀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하는 이런 식으로 묵상하는 모임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그냥 참여하시면 유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한 구절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잠시 한 3분 정도 머물러 있겠습니다. 잡념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기쁜 감정만 있지 않아요. 슬픈 감정이나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십시오. 꼭 내용이 없어도 됩니다. 같이 3분 정도 침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기도할 제목이 산더미 같은데 이렇게 멈추어 있는 것이 괜찮은가 싶습니다. 또 좋은 감정만 들지 않고 또 좋지 않은 감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 화가 나거나 마음의 아픔이 일어나는 형제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어찌 보면 과거와 현재의 잡념들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그냥 불안해서 털어놓고 있는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어떤 면에선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너무 잘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쁘지 않아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거라.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앞에 오늘 잠시 머무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도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보기 원하오니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법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배워가게 하시고, 그런 열매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에 계속해서 잘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또 특별히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사랑하기로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이고 기억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생각하고 또 그 말씀 안에 머무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 있는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함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복을 길어 올리며 평생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서울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